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모세의 소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의 삶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시죠.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는 예수님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불꽃 모양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는 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모세는 목도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부르심 또 그에게 맡길 사역을 위해서 잊을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가 체험할 필요가 있었기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시면류관 서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이런 상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3절 말씀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면서 가까이 가게 되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너무 신기한 것이죠. 하나님 나타난 현상, 자연현상인 줄 알고 모세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건을 알고자 모세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신비 속에 결국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아십니다. 그 존재의 전부인 이름을 부르시죠. 모세를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또 모세를 이렇게 알고 그 이름을 부르시듯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의 자세를 취합니다. 5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고대 건동에서 높은 권위 있는 사람 앞에서 신발을 벗는 것이 예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주인 앞에서 신발을 신지 않은 겁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이 성막에서도 신발을 벗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순종과 경외의 자세가 꼭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을 벗는 절대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배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는 경외하는 이 자세가 있어야 되죠. 모세처럼 하나님의 요구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거룩하신 지존자 앞에 우리는 진실로 종의 자세 취해야 할 겁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하고 4대 만에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 기억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야곱이 죽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죠. 여러분, 사람은 죽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은 약속을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하신 그 약속을 다 성취하시는 것이죠.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 하나님은요, 고통을 분명히 보셨고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동사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부르신 이유가 7절, 8절인데요. 먼저 7절에 뭐라 그럽니까? 백성의 고통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에 고난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또 8절에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의 땅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으로 얻어야 할 땅이죠.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족속들이 있는데요. 이런 가나안 족속들 속에 있는 우상, 물질 중심, 음란의 문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시대와 싸워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시대의 유혹을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강림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내려가서 라고 그럽니다.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 내시겠다 말씀하시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통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와 사망과 어두움과 무의미하고 절망과 고독과 슬픔이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진정한 샬롬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심을 잊지 맙시다. 9절부터 10절 말씀에 구원자의 사명을 받는 모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7절의 반복이죠. 왜 이렇게 7절 말씀을 다시 9절에 반복하고 있을까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마 모세가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40년 지나면서 좀 둔감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상기시키고 하나님이 백성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고 계심을 알게 만들고 모세로 하여금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하시고 막중한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하시고 사명 주시죠. 하나님은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사람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시길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땅끝까지 정인 되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 사람들을 인도하고 구원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11절에서 12절은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하나님이신데요. 11절에 모세가 거절합니다. 모세가 변명하죠. 모세가 반항합니다. 자신은 무능하고 자격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부르심에 즉각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거절하는 겁니다.
그러자 12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시고요. 두 번째, 반드시 구출을 성공하도록 약속해 주신답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다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요. 우리를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반드시 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내가 지금 잘 이루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그리고 지금 또 내 고통과 내 신음소리를 알고 계시고 내려오셔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루 주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십시오.